사랑의 하나님, 이제 꼭 한 주만 있으면 성도님들을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이 설렙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마음도 몸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포로와 같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탕자와 같이 큰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의 침상에서, 서재에서, 식탁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먼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수양관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시작한 일입니다. 소명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망을 할 때도 있었고, 성도들의 작은 말 하나에 시험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모든 예배당과 수양관이 잠겨있는 요즘, 모든 직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주님의 전을 지키며 함께 기도하며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평소보다 더 큰 헌신의 마음으로 더 많은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배우자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과 소통하려 애쓰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더불어 이 땅에 귀한 복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교재들과 영상들 그리고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아이들과 잘 소통이 되게 하셔서 좋은 열매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 기도회를 인도하고 매일 요청되는 기도들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각 지구의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며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 나서고 슬픔을 당한 이들의 장례를 집례하며 착한 선하기 운동을 열심히 감당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각종 예배들, 수요 예배와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다양한 특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소망의 부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찬양 사역과 문서 선교, 목회 지원, 샬롬과 갈레프, 북방과 세계 선교, 교우 상담 등의 사역을 감당하는 전담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서 소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아름답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시다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마음과 영혼에 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보면서 헌신하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형통함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거쳐간 많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교우들이 그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헌신하신 수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특히 창립 때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오신 은퇴 집사님, 권사님들, 은퇴 원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를 지키며 교회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는 시무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시무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큰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대대로 주님을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되 하늘에도 큰 복을 쌓아가는 정말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심장 조영술과 스텐트 시술을 받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으로 또 구토로 입원 중에 계시는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을 각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차 항암 치료를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치료의 과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어라보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우리가 지금 이삭 그리고 야곱, 에서, 리브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이제 분을 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왔을 때 이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보지를 못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더 읽어보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6절에서 에서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계속됩니다.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속였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언제 또 나오느냐 하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속았을 때 이제 또 속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9장 25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야곱이 이제 라헬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먼저 이제 얻게 됩니다. 아내를 처음에 원치 않았던 아내를 먼저 이제 얻게 되는데 라반에게 이제 속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에서가 이제 속았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속이고 또 속였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돌아오는 이제 우리가 뒤에 읽어가면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야곱의 인생은 에서를 속였던 이 그 응분의 대가를 끊임없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대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야곱은 사실은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축복을 이제 강하게 구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축복을 구하죠. 그런데 그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기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복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찾고 다녔는데 찾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사실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손들을 남기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속이고 또 에서를 속였던 이 야곱의 삶은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세상적인 삶 속에서는 도리어 빛을 발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이삭이 아우가 와서 속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형도 그가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후에 야곱도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에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그가 정말 이 땅에서 장자의 그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일반적인 장자의 복이죠. 일반적인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실제로는 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고 오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잠시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거쳐가게 됩니다. 20년 이상을 그곳에 있게 되고 그 사이에 누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셨겠습니까? 결국은 에서가 부모님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의 재산을 누가 다 가졌겠습니까? 그 풍성한 그 부요함을 모두 다 사실은 에서가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은 혼자 그곳에 가서 멀리 가서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구어서 속고 속이면서 겨우 일구어서 때를 이루어서 돌아옵니다마는 그러나 험악한 시간을 보내면서 돌아오는데 그러면서도 또 형에게 모든 것을 또 다 주어야 되는 두려움 속에서 다 바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 실제로 그 맏아들이 누리는 복 그것은 결국은 재산의 획득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리는 일인데 야곱과 에서의 이 일생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이 떠나 있을 때는 물론 에서가 그 집안을 다스렸을 것이고 아버님을 대신해서 그 이후에도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가 만난 다음에도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형 위에서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를 도리어 섬기고 형으로 모셨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야곱은 끝까지 에서 밑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후에 그 복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먼 미래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야곱의 당대에는 그가 과연 그것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야곱의 인생은 참 안 됐다. 복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피폐하고 도리어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장면에서 이 41절 장면에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서 이제 적의를 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을 미워했다. 여기서 사용된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단어인데 이것은 점차 축적되어 가고 있는 증오심 또는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미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꼭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서는 그런 걸 보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의,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맨 처음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그런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자,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충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로 나가서 그를 죽이는, 그래서 첫 번째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충동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에서는 적의를 갖고 있고 살의를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더 무섭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그 원수 갚을 일을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그 이복 형제지요, 암논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보면 한 2년 이상을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적의를 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을, 형제를 죽이는 일을 이제 모사를 결행합니다. 그런 이제 그 살해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형제를, 이복 형제지만 죽이는 장면인데 그것은 아주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아주 정말 적의를 계속 품다가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어쩌면 이 에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의를 품고 끊임없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4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서가 이런 적의를 가졌는데 이 적의가, 살의가 언제쯤 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쯤 이것이 풀렸을까? 풀리긴 풀렸어요. 그렇죠? 언제쯤 풀렸냐 하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돌아갈 때, 그때 만났을 때 이제 풀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그 전부터 풀렸다는 것을 그런 증거가 거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바꾸어내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전까지 어떤 그런 저기를 가지고 사리를 갖고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에서의 그 삶을 보면서 이 41절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한과 분노, 또 원망, 이런 것들을 품고, 형제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정당한 거죠.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원통한 거죠. 이런 원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에서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걸 결행하리라 생각하고 그 분노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분노가 적어도 몇 년 이상 계속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짜가 훨씬 더 뒤거든요. 이삭이 언제 죽느냐 하면 180세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40년 이상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는 이 저기를 가지고, 사리를 가지고 살아야 됐던 겁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유추해 본다면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그 형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저기로 아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리브가, 이 말이 리브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또 리브가는 그의 성격답게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또 아들, 특별히 둘째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이제 시작을 하죠.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3절이 재밌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아주 즉각적이죠, 표현이. 즉시 일어나서 빨리 가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리브가는 늘 이런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늙은 종이 그 고향 땅에 찾아왔을 때, 자기 있는 곳에 찾아왔을 때 늙은 종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다음에 리브가는 즉각적으로 따라가겠다고 했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들을 위하여서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일을 결행합니다. 두 아이를 함께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은 아들을 불러서 이제 피신하게 하죠. 42절을 보면 흥미로운 단어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보면 이곳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리고 또 어머니 리브가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 에서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 자,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았고 속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도 뺏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히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또 축복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형이다. 그리고 내가 맏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작은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는 아니면 그것을 제하고 그냥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에서가 하는 말이 들렸고 야곱에게 말하였다. 얼마든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기 이 부분에서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맏아들 에서, 그 다음에 둘째 작은 아들 야곱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뭘 붙였습니까? 내 형이라는 걸 붙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훔쳐왔는지 모르고 다 훔쳐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로 남아있는 거죠. 이제 이 먼 미래의 이 축복권이 먼 훗날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42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몇 날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밈 하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의 날들 동안이라고 하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짧은 기간을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적 표현이죠. 몇 날 동안 잠깐 가 있어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선친께서도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형제들과 또는 가족들과 이렇게 피난 내려오실 때 잠깐 동안 가 있어라. 잠깐 동안 피난하고 있다가 돌아와라 그랬는데 결국은 평생 동안 가족들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여기 지금 이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몇 날 동안만 가 있어라. 잠깐이면 될 것 같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몇 날은 이렇게 잠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거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했겠죠.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달 정도 걸리는 기간이니까 돌아올래도 2달은 걸리는 거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를 만나러 오는 장면, 야곱이 돌아오는 장면, 20년은 좋게 흘러갔고 그곳에서 아이들도 낳고 결혼도 하고 뭐 첩들도 얻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를 만나는 흔적이 없죠. 어머니 만나는 흔적도 없습니다. 이때 이 이별이 사실은 끝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함께 두고 싶었던 아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싶었던 이 엄마의 그 지극한 사랑, 어떻게 보면 지독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편애라고 할까요? 이 사랑이 결국은 그 둘을 갈라놓고 맙니다. 그리고 아마도 리브가는 끊임없이 아들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죽는 그날까지 아들을 아마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바라보고 또 보고 싶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그것이 느껴지죠. 그가 만나고 즐겁게 기쁘게 만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이제 그것을 잊게 되면 그런데 잊지 않았죠. 에서는 끝까지 잊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러올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증오로 차서 에서는 에서대로 분노로 차서 40여 년 이상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을 긴 시간 동안을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리브가는 아들을 잠시 후에 볼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런 계략과 또 인간의 혼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결국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 관계가 다 깨지고 부자 관계가 다 깨지고 부부 관계가 모두 깨어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리브가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